서로 인사합시다. 축복 받으세요. 자,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들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이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 이렇게 생기셨죠. 두 번째 분은 헬렌 켈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다음에 크리스 가드너 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나머지 분은 누구시냐면 닉 부이치치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자, 요 5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이 잠시 답을 알려달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저는 이 5명의 공통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핍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으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물질과 부모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받지 못했죠. 아까 말한 그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은 너무도 돈이 없고 가난하고 집도 없어 모든 것이 다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인생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여러분 아까 얼굴에 몸을 본 것처럼 사지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5명의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에게 결핍은 있었지만 그 결핍을 극복해서 바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결핍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 중에서 하나입니다. 결핍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충분하지 못하다 또는 부족하다,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최민영 자매가 애정결핍증이에요. 이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권준호 목사는 영양 과다예요. 영양 결핍이에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잖아요. 이 결핍이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없다 이런 뜻이 결핍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결핍을 겪었던 사람들에게처럼 오늘 성경 속의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요 결핍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떨어졌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있냐? 자 보십시오. 새 학기가 시작돼.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말은 혼인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근데 새로운 시작, 새 학기가 시작되고 3월이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는 상황처럼 우리에게 결핍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 나왔죠? 근데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요? 없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완전 결핍이란 얘기죠. 완전 결핍.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결혼식이에요. 근데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는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냐면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굳이 제가 이거를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만약에 이게 결혼식에서 이게 포도주가 없으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그 결혼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결혼식에서 반드시 결혼식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신랑 신부 빼놓고요. 뭘까요? 이게 없으면은 결혼이 시작이 안 돼요. 네? 따따따따따따. 아이고 음악도 못한다 그러겠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한번 틀어줄 걸. 여러분 결혼식을 딱 시작하는데 아마 음악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음악 파일이 없으면 신랑 신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간다 그래도 뭡니까? 시작부터 불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우리 둘 딱 봐. 내가 그랬지? 우리 잘 안 될 것 같은데 결혼식부터 안 되네.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고 옆에 있던 하객들도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결혼 반대야. 반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말하는데 이 결혼은 그냥 반드시 아이고 살면 싸우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아무튼 그런 결혼이 될 것이고 돈도 못 벌 것이고 모든 불길함의 상징이 뭐냐면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동의 결혼식의 모습을 아까 그림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합시다. 지금 현대의 결혼식은 며칠을 아니 잘못 질문을 했네요. 몇 분을 결혼식을 합니까? 아이고 1시간이면 양반이게요. 30분입니다. 사진 찍는 것 같고 1시간, 줄에 3분 이렇게 난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저렇게 하루 결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7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기둥뿌리 뽑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데 왜 저렇게 일주일 내내 하냐면 마을 축제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신랑 신부를 향해서 저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하면서 온 마을이 일주일 내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잘 살아라,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하다, 당신들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축제를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포도주예요. 그러면 어머 하나님도 술 드시라 그러셨네, 너무 좋아. 그 술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맛있는 술이 있어요. 감주. 이 포도주는요 그런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라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마치 물을 대용하는 것처럼 사용했던 그런 음료수 개념이고, 또한 그 당시에 물이 너무 병균이 있었어요. 뭐 깨끗한 물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넣어서 희석을 시켜버리면 병균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결혼식을 탁 했는데 어머 여러분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가요 안 가요? 가면 거기 가면 음료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음료수가 자 여러분 보세요. 랍스타 먹고 싶은가 봐요. 그다음에 스테이크 다 먹었는데 여러분 음료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이 메어요 안 메어요? 예. 근데 우리 현대 결혼식에서 사이다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하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 시작부터 불길하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주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본인들 하는 신랑 신부들도 우리 둘이 이렇게 성격이 처음부터 안 맞은 거 맞춰 결혼했는데 야 이 포도주부터 없는 거 보니까 역시 이 기로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신랑 신부에게도 들 수 있는 아주 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시작부터 결핍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결핍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당장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이건 숙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식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결핍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결핍이 일어나는데 그 결핍을 해결하려야 하는데 결핍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숙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자, 1월을 지나서 2월을 지나서 지금 몇 월입니까? 3월입니다. 3월은 여러분 3월은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봄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펄쩍펄쩍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자 이런 뜻이고, 또 영어로는 마치입니다. 맞나? 여러분 마치라는 말이 행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은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3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도 잠에서 깨고 식물도 깨고 나가보면 냉이도 보이고 달래도 보이고 냉이 달래 쑥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어떨까요? 다음 세대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3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중년 세대, 나이 든 세대, 모든 세대가 3월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부터 결핍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가 학교에 딱 갔는데 얘가 필통을 안 갖고 갔어요.
딱 보니 너 이번 학기는 그냥 끝났다, 불길하다. 이제 이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결핍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이 되면 다음 세대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을 돼요. 그럼 이 학생들은 유치원, 유치부,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교, 자, 이런 새로운 시작이에요. 3월이에요. 그런데 이 3월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뭐냐면 시작부터 뭔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뭐가 없냐고 봤더니 어떤 아이는 친구가 없고, 어떤 아이는 학년이 올라가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선생님이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작하는데 엄마가 보고 아빠가 보면 학교를 보내거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의 결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은 이때 뭐가 오냐면 불길한 거예요. 이 아이가 봄부터 이러고 있네. 일부에는 제가 어선정 권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어선정 권사님 손녀가 예원이에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예원이가 머리띠 좋아하냐 했더니 좋아한대요. 근데 내가 유치원, 그러면 권사님 유치원 갈 때 예원이가 머리띠를 안 갖고 가서 앵앵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이거 불길한 겁니다. 시작부터 뭔가 자꾸 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 학교를 가지 않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그 아이에게 뭔가 해야 될 일인데, 시작해야 되는데 결핍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친구가 없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없고, 어떤 친구는 실력이 없고, 학업이 없고, 공부가 없고, 어떤 때는 그렇게 결핍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없는 것으로 시작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부모님의 마음에,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아이를 바라볼 때 시작부터 안 좋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 결핍이 뭐냐? 청년들의 결핍이에요. 자, 청년들의 결핍은 뭡니까? 새학기 3월이 시작됐어요. 청년들은 취업을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적응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어머, 쟤는 나보다 자격증이 더 있네. 결핍. 언제 저런 거 다 했지? 하면서 결핍. 생활비에 대한 결핍. 그리고 직장 내에 친구가 없어요. 결핍. 그리고 그 직장에서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할 만한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결핍. 그리고 꼭 보면은 오면 아침에 출발할 때 보면 3월 봄날 첫 출근부터 아파트 아래 내려왔는데 첫 출근부터 자동차 키를 어디든지 몰라. 벌써 예감이 안 좋아요. 야, 봄 첫 출근 때부터 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 보니까, 야, 올해 나의 봄부터 시작하는 직장 생활과 대학 생활은 소망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중년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여러분 중년입니다. 중년. 참 힘든 가운데 껴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 중년은 자 이제 3월이 됐어요. 와, 나도 한번 새로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어머, 돈이 없네. 왜요? 자식한테 다 하고 은퇴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일부 때 이제 김성현이가 여기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김성현 청년한테 제가 그랬죠. 아버지 잘 섬겨라.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나 봐라, 너 키우려고 저 머리가 저렇게 다 된 거 아니냐. 저 아버지 은퇴 준비도 못했다. 지금 3월이 돼도 뭐 할 게 없다. 저 아버지 네가 다 먹여 살려라. 왜냐, 네가 아버지 머리를 저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 잘했죠, 장로님.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년 세대들 보면요, 거의 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뭐 해야 되냐면, 자기는 뭐냐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데 없어요. 결핍이에요. 은퇴를 해야 되는데 뭔가 준비했지만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3월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곧 은퇴할 사람이나 또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중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 스스로가 시작부터 뭐냐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시작부터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시작부터 뭐냐면 은퇴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 기도 제목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은퇴하고 앞에는 도랑 흐르고, 왜요? 내 꿈이에요. 도랑 흐르고 가재 몇 마리 놀고, 그리고 집은 뭐 초가집도 좋은데 거기에 앞에 풀 많이 나고 거기서 누워서 책 보는 게 내 소망이다라고 이걸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60 넘은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웃기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은퇴해서 누가 그거 잡초 캐고 있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리고 아프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프면 언제 병원 가냐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파트에서 그냥 살아, 기도 제목 바꾸래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주부터 그거 지웠어요. 앞엔 도랑이 쫄쫄쫄쫄. 내가 진짜 로망이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늙어서는 못할 거래요. 마트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약국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데 여러분도 다 똑같지 뭐. 여기 중년들 보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고 은퇴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시작부터 다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의 중년의 세대, 그리고 나의 50대, 60대, 70대 은퇴 이후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거기 이제 다음이 뭐냐면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들이겠죠. 어르신들의 결핍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과 그리고 뭐냐면 외로움이죠. 이런저런 결핍들을 가지고 3월을 시작합니다. 힘차게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아파요.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모든 것이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혼을 시작하는 가정들처럼 뭔가 없을 때 느끼는 것처럼 뭐가 되냐면 나의 3월, 나의 올해에 대해서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저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노인대학도 시작하고 도로가 반찬도 시작하고 독거노인도 시작하고 해피코스 20기도 시작해요. 다음 세대 사역도 시작해요. 근데 이 사역할 때 보면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노인대학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없는 것으로 시작하니까 야, 노인대학 이번에 안 되겠다. 해피코스도 야, 안 되겠다. 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3월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결핍들을 정리했더니 저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첫 번째가 자신감이 결핍이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사람, 건강, 물질, 생활비,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해결이 안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게 다 시간이 걸릴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3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가족들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이 갖춰지고 시작하면 행복하겠지만 뭔가 결핍을 통해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오는 마음은 뭐냐면 걱정이고 염려이고 불안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결핍으로 시작된다면 망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봄이, 여러분의 3월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중년이, 우리의 청년 세대가, 우리 교회 세대가 결핍으로 시작해서 그 3월이 불길하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3월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핍에 있어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결핍을 해결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결핍을 뛰어넘어야 돼요. 불가능을 뛰어넘어야 돼요. 3월에 자녀에 대하여, 3월에 청년에 대하여, 3월에 직장에 대하여, 3월에 건강에 대하여, 3월에 죄송합니다. 3월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3월에 은퇴 준비가 안 되고 3월에 은퇴했는데도 뭘 해야 좋을지 모르고 3월에 외로움이 있고 사람이 없고 이 모든 결핍을 통해 시작한다 할지라도 불길한 게 아니라 불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희망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일이, 포도주가 숙성이 되어서 바뀌는 일이 적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결핍이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일어났는지 먼저 보자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하인들에게 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도 초대됐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됐죠.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하인들아, 나중에 저 예수, 내 아들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대로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로 해라.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순종이에요. 사람에게 쓰일 때. 근데 이게 하나님께 쓰일 때는 뭐냐면, 어떻게 쓰냐면 창조 때 일어난 기적을 이룬다라는 단어가 돼 버려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아사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쓰이고 하나님께 쓰이는데, 사람에게 쓰일 때는 순종이 돼버리고, 이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아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뭐 하냐면 창조 때 했던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아사, 하나님이 쓰일 때도 아사예요. 근데 사람에게 쓰일 때는 그대로 행하다라는 순종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 쪽으로 옮겨져 버리고 예수님 쪽으로 옮겨져 버리면 이게 뭐냐면 창조하다가 돼 버려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동사가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창조와 기적의 단어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순종이라는 동사는, 그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이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창조용으로 사용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씨앗이 하나가 나와요. 엄청 크죠? 그렇죠? 이런 씨앗 봤어요? 아니, 씨앗을 이렇게 가까이 본 적 있어요? 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수박만 한데요? 아니다, 수박보다 더 크다. 여러분, 저게 씨앗이에요. 씨앗. 응? 근데 여러분, 저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들어있긴요? 생명이죠. 제가 그런 아주 그 상투적인 대답을 원치 않아요. 저 씨앗 안에 새싹이 들어있고, 저 씨앗 안에 꽃이 들어있고, 저 씨앗 안에 열매가 들어있고, 저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순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에 기적이 들어있어요. 순종 안에 기적의 새싹, 기적의 꽃, 기적의 열매, 기적의 나무가 들어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11절에는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기적과 표적은 똑같이 주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건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결혼식을 시작할 때, 어떻든 3월달을 시작할 때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나에게든 교회에게든 직장에게든 환경이든 학교이든 결핍이 있어요.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없는 것이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 제가 아까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이 순종의 단어를 쓰면, 순종이라는 동사를 쓰면, 하나님은 그 순종이라는 동사를 하나님이 쓰게 되면 뭐 하냐면 창조적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은 나의 순종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뭘 이룬다는 거예요? 결핍을 채워주는 기적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완전한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종들이 한 순종을 보자고요. 7절 8절을 보자고요.
7절 8절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디까지, 자, 어디에다가 채우라 그랬냐? 돌 항아리 6개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돌 항아리예요. 보이죠? 빗살무늬 토기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빗살. 옛날에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땅에다 심어가지고 흰석기 구석기 알아요? 그리고 뾰족하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은 문명이 발달해갖고 뭐에 밑에 산발이를 뒀잖아요. 자, 그렇다 치고 굉장히 크죠, 토기가, 돌 항아리가. 예. 그런데 자, 저기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냐면 물을 채우래요. 근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어디까지요? 저 주둥이까지예요? 주둥이 위까지예요? 어디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주둥이까지 채우면 저거는 그대로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철철 넘치게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저기에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저 물을 떠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5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이, 여러분, 저 하인들이 보통 하인일까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전문적으로 결혼식 오찬을 준비하는 아마 서빙 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뭐예요? 물을 채워가지고 그걸 떠서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된 것을 떠서 누구한테 갖다 주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근데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사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를 내가 그대로 아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쓴 아사라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창조적 일을 하겠다는 단어가 돼 버려요. 예? 그러면 자, 이게 물이에요. 그리고 최민영 자매가 포도주 감별사예요. 얘를 잘못 들었다. 연회장이에요. 자, 저는 종이에요. 갖다 줬어요. 자, 그러면 저 자매가 뭘 상상을 합니까? 뭘 마시기로? 뭐 해야 돼요? 근데 먹었는데 뭐가요? 맹물이야. 그럼 뭐예요? 첫 번째는 맞아요. 매를 맞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란 삭슬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순종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확신할 수 없어도. 자, 마찬가지죠.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이게 포도주로 바뀐다는 게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찮아도. 사실 여러분, 물 떠주고 안 그래도 포도주 다 채워놨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떨어졌는데 또 채우고 물 채우고 진짜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도 지금 순종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슨 순종이었냐면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했다. 이게 이 사람의 순종, 이 사람들의 순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순종의 어원이 라틴어로 오베디르예요. 오베디르. 그 뜻이 뭐냐면 listen to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며 아주 집중하여서 들어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오베이입니다. 오베이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 하는 거 따라갔다가는 최악의 상황이 와더라도 집중해서 기울여서 따르려고 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자기. 제가
이걸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최고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자기의 이름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저 도자기예요. 저 도자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도자기인데 그 도자기 이름이 순종이에요. 제가 비유라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근데 저 도자기를 제작하는 데는 무슨 일이 있냐면 혼자서 도예공 혼자 못해요. 실력은 있는데 방법은 아는데, 그래갖고 마을에 있는 초보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다가 도공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순종의 도자기를 만들 거다. 최고의 극산품을 만들 거다.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최고의 물을 집어넣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들한테 하나의 부탁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니들이 보기에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 내가 하는 게.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정말 이거 갖고 좋은 도자기가 나올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믿고 따라와 달라. 이거 부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도공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런 멋진 도자기가 안 나올 것 같이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바로는 저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도 귀찮아도 뭐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퍼펙트 순종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 예. 그리고 나서 같이 했더니 시간이 딱 지났더니 어머, 이 도자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순종의 도자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순종의 도자기를 만들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적의 포도주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채울 만한 도자기가 없는데, 근데 어떤 분은 뭡니까? 순종을 하는데 완벽한 순종이 안 되고 어떤 순종이냐면 9개 순종을 하고 하나는 안 했어요. 그럼 여기 금이 가버리는 거죠. 프란시스 스토크와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한 말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완벽한 순종은 이해를 초월한다. 때로는 이해하기 전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항상 쉽지 않다. 하지만 결국 최고의 길이 된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혼을 시작할 때, 결핍이 왔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의 삶이든 교회든 결핍이 왔을 때 그 결핍을 해결하는 길을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기적의 포도주를 채우신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평온한 밤이었어요. 신앙 간증이 이어지는 예배였어요. 모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친구의, 그 청년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눈빛에는 확고함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간 뭔가 영적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 보였어요.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청년의 그 목소리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청년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청년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청년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확실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에서는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결단합니다. 이 청년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들어있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불확실함과 이해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의 간증을 옆에 있던 한 교수님이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받아 적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뭐가 떠올랐냐면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노래를 지었어요. 그
그 노래가 찬송가 377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2절 불러봅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만 말씀을 더 들으면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에게 알더라. 자,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느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 알 수 없어도 순종하면 결국 다 알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찰스 스탠리 목사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아멘. 제 간증 하나 하고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순종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신학대학 1학년 때 20살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생활관에 들어가니까 3학년 선배님이 한 분 계시고 신입생 3명이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이 3학년 선배님이 전도팀 회장님이고 중보기도팀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두 친구는 그렇게 이제 알랑알랑 돼가지고 전도팀에도 들어가고 기도팀에도 들어갔어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안 갔어요, 신학대학을. 장로님, 저 공부하러 갔어요. 안 믿으시네. 나는 도서관 파로 살리라. 근데 여러분, 옆에서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제가 안 한다. 절대 나는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한다. 나는 그냥 공부만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이익이 오대. 무슨 불이익이 오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다 잠자는데 그 선배님은 일찍 일어나서 가갖고 아침밥을 갖고 와요. 내 거만 안 갖고 와요.
그 두 친구 거는. 그래서 저 거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너는 우리 서클도 아니고 우리 기도팀도 아닌데 내가 왜 챙기냐는 거예요. 결핍이 왔어요, 여러분, 저한테. 와,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갈등이 생겼어요. 먹기 위해 전도팀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전도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난 전도가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그런데 이제 선배님이 한 번 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자, 들어올래 말래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요? 정말 이해가 안 됐고요. 불보듯 뻔해요. 전도팀 들어가면 공부 못할 거고, 전도팀 들어가면 이제 끌려다닐 거고, 아까 말한 최악의 상황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전도팀은 비린내 난다고 가까이 안 가요. 왜요? 육지의 어부예요. 어부는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안 하는데 나는 아닌데. 나 전도팀 들어가면 완전히 어천에서 온 거 티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고 가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순종을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선배님 말씀에 그냥 따랐어요. 마지못해 순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순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왠지 알아요? 제가 그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전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순종을 안 했다면 저는요 지금 같은 목회를 못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전도 목회. 이번 화요일 날에도 여러분 전국 남전도 연합회 가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가요. 그런데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때 이해가 안 됐지만 뭐예요? 그대로 순종, 무조건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귀찮아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순종이라는 동사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사용하셔서 뭘 합니까? 기적으로 바꾸셨어요. 진짜요. 그분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요 이 순종의 힘을 믿어요. 정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절 찾아와서 결국은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을 어떻게 배웠어?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해 안 돼도 순종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퍼펙트 결핍이라면 퍼펙트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퍼펙트 기적을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지금 여기 적용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목회서신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감사 미션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순종하자고요. 아멘. 또 여러분 뭐가 또 순종이 필요합니까? 2번째는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순종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나머지 3번째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 또 셀 리더,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는 말에 순종을 해보자고, 아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아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은 뭐예요? 창조에 일으켰던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에는 기적이 들어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순종으로 불가능을 뛰어넘고 3월의 결핍을 뛰어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